루터교회엔 특이한 별명 하나가 붙어 있어요. 양심의 종교라고 하는 별명인데, 칼 홀이라고 하는 학자가 1917년 베를린 대학 강의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설명하면서 붙인 이름이 양심의 종교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이런 별명을 떠오르게 하는 사건은 아마도 뭐니 해도 1521년 4월 19일에 있었던 보름스 제국 의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황제와 루터의 반대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루터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황제 폐하께서 요구하시니 돌려 말하거나 입에 발린 소리 없이 명료하게 답하겠습니다. 성경과 이성에 비추어 옳지 못한 것이라면 교황이나 공휴에도 제 신앙을 강요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신앙 위에 확고히 서 있습니다.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성경을 풀어 쓴 말과 내 설명을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보름스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심에 대한 말이 루터의 일생에 있어서 한 번만 이런 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교황권에 대한 지리한 논쟁을 마치고 이제 루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때 교황청에서 파견된 대사 알레한더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마르틴, 당신의 양심은 좀 잠깐 제쳐두시오. 그렇게 하는 게 신변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교황 그리고 교회 공유의 잘못을 들추려고 해도 증명할 길은 없을 거예요. 양심 때문에 그렇게 고집 피우다간 결국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테니 한번 두고 보시오. 어찌 보면 알레한더는 꼬장꼬장한 루터에게 살 길을 도모하도록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러면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듯 여전히 그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의 판단에 따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또한 교회의 정신이죠. 그러니 양심이 없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이런 양심의 행동은 비단 루터만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모든 신앙인이 함께 걸어온 삶의 자세일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들은 왜 그렇게 한결같이 대쪽 같은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답이 다 가능하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버둥거리다가 정신 차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은요, 왜 나만 이렇게 살지 않은 생각이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이 구절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양심의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거두지 마소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온전히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 안에 사시길 기도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한없이 기뻐하며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살며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삶을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소서. 가난한 우리 인생에 주께서 더 많은 일을 이루셔서 그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